이제까지 우리 구원의 의미, 구원의 정의, 그리고 구원의 성격,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 왜 꼭 필요한가, 구원에 필요한 이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있고 죄의 대가가 반드시 요구된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이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산다. 이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둘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구원이 그래서 정말 절대로 중요하다. 이것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절체 절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큰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자라는 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는데 아직도, 그래서 구원의 어떤 세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구원이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못하고, 뭐 저도 과거에 그랬었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은 정확하게 뭘 파악이 안 됐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복음은 종교와 다르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의식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아니면 절대적인 신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기독교 종교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는 항상 그래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든 마호메트교든 해교든 간에 지금 큰 종교들 보면,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까지도 이제 선행을 잘 쌓아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허락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수도하고 도야를 해서 이제 어느 지점에 달하는 거, 성불이 된다든지, 또 이제 해교도 마찬가지인데, 해교도 지금 이 세상에서 믿지만은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죽으면 알라가 준비해 놓은 그것에 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미래형이에요. 잘 들려요, 여러분들? 이제 자꾸 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그래요. 만약 우리나라 전통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다 미래형이 되죠.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은 그래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 돼야 이제 도착한 사람이 있고,
이제 도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 그래서 종교는 끝이 없다. 해답이 없어요. 종교는. 뭐 인격 수야, 이때 인격 도야 이 땅에서 살 때에 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목적을 분명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지만 이거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일반 종교처럼 미래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복음은 그래서 이 구원은 삼면성을 모르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기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도 몇몇 이단도 여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해를 그들이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 면이. 세 면이 있다. 이 세 면이 뭐냐? 우리가 시제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분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혼란과 사람들이 많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의 어떤 면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앞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지금 그렇게 해나가라고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한 거냐? 구원은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이 앞뒷면이 있는 거와 같이 어떤 삼각형이 있다면 세 면이 있는 것처럼 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과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과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걸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 과거는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전하려면 당신 열심히 믿어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당신 죽을 때든 어때든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이제 완성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성. 그럼 뭐 어떤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어린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어린아이도 이게 끝난 거로구나. 또 어른도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것이 이제 완성된 거라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신분을 전하는 거예요. 신분. 어떤 신분이 바뀐 걸 얘기하죠. 신분.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라면 뭡니까? 영적인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신분. 영적인 신분에서 우리는 이 현재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제 두 번째 사망까지 처해질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죽을 신분이에요.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려진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게 되면 신분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다는 거고, 복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이라는 거죠.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죠. 한번 일단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나면 어떤 아이든지 아이예요. 그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뭐 자라고 뭐 성숙하게 어른이 되는 거는 둘째치고, 어른도 사람이고 어린 아이도 사람이고 아이도 사람이, 청년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를 우리는 전하는 거죠. 신분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래서 출생이라고 그러죠. 출생. 이걸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목표에 도달했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뭐가로 되어 있는 거죠? 동물하고 다른 게 창조에서 자 몸이 있죠. 몸 플러스 그랬더니 영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방법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도록. 이걸 이제 영혼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몸이 완전히 죽지 않은 몸으로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죽지 않는 천사의 몸 같은 걸로 바뀐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또 구원받지 몰라요.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복음을 받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당장 뭐 구원을 받으면 뭐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갑자기 젊어졌다든지 뭐 능력이 생기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믿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몸 문제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거 문제, 바로 출생 문제, 이것은 신분상에 이야기하는 건데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다. 영혼. 이걸 전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이걸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그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 하나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졌다. 과거예요. 이거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종교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선포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되었다.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다 과거형. 시편 같은 데 보면 구약에 보면 죄가 우리를 덮을 것이다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덮었다. 그 유명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죄를 멀리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 놓으셨다. 놓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뭘 얘기합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건져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중에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앞으로 끝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하나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다. 그런데 옮겨 놓으셨는데 뭘 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랬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가. 이 과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거만 알든 현재만 알든 이 미래를 하든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현재죠. 물론 당연히 현재죠. 현재는 뭐냐? 이 과거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상황. 과거에 신분을 얻었어요. 신분이 이제 확정됐어요. 이건 낳았으니까 지금 같으면 아이들을 낳으면은 호적에 올리잖아요. 호적에 올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과거예요. 신분.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실로 처음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 자녀예요. 근데 현재는 뭐냐?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좀 공부하는 게. 그럼 현재는 뭐냐? 이 신분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상태는 아주 좋게 흐르든 나쁘게 흐르면 안 되지만 나쁘게 흐르든 이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이 이렇게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잘 커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 부모도 몰라봐. 생활이 개차반이야.
그렇다고 해서 상태가 나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래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여러분 뭐라 하냐면 이건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칭이 신분, 이거는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성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 그럼 뭐냐? 우리는 이제 이미 태어나면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신분상으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신분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그런데 생활은 안 그렇잖아요. 만약 신분상으로 거룩해졌는데 바로 끝까지 이런 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제 끝까지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려면 거룩하면 바로 죽어야 돼요. 죽든지 하늘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럼 이 신분이 유지가 되는데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상태.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 신분은 거룩하게 됐는데 상태가 아직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어린이라 그러면 막 태어난 아이라면 이거는 이제 젊은이로서 성장해 가는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이 젊은 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좀 다 꺼셨어요? 이렇게 하면 확 날아가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꼭 끄세요.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뭐야?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또 이거 뭐야?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분 가진 신자가 합당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2장 11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이 번역을 하려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영어를 보시면 workout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 이루라 하는 것도 번역이 그 workout만 보면은 그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workout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일을 끝내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계속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으로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놀라운 그 신분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 경외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때로는 떨림이 있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워크아웃하라. 그래서 우리는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게 믿긴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 곳곳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격려하고 나아가라 뭐 이런 것처럼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는가?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계속 두려워하는가?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들을 가졌으니, 약속 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으로 모든 도람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두려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를 이렇게 실행을 해갖고서 나중에 완성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전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요.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 또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미 도달한 것도 3장 12절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믿긴 믿는데 계속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바라보려 하면 보상을 받아보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겠는데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주님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를 생각해서 그 목적지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노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상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뭐라 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보상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이 표대를 향해 밀며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격려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대부분이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 같은 게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니까 두꺼운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거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걸어가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참 이전 투구하고 스트러글 하면서 이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에게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 또 때로는 건지신다. 현재형으로. 그리고 건지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또 건지신다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이 현재의 삶에서, 이 현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 공중 들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게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이죠. 미래형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럼 그런 것은 우리가 읽을 때 엄청난 격려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여기 과거에 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미래도 구원을 받으라라는 게 나오거든요. 구원을 받는 거, 미래형으로 나온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완성된 이 영혼 문제가, 미래는 뭐가 문제 해결이 됩니까? 영혼에, 여기는 몸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몸까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전인격체, 몸, 영혼, 플러스해서 영혼, 이 전인격체가 완성이 되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되느냐면은, 이 로마서 한번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그러면은 하면서 로마 8장 13장. 로마서 13장. 자, 우선 로마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받았죠.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상황은, 그건 현재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분명히.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절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데 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성경 안 풀려요. 헷갈리고 이거 이용한 사람도 있고, 예? 구원을 또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뭐 앞뒤가 안 맞느니 뭐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단 한 번 들이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나? 에? 그걸 받은 게 아닌가? 이 구원에 이르시기는 뭘 얘기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몸까지 전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걸 이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것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된 데가 있거든요. 왜 지금 이 세상 만물들이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신음하지만 이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22절 보면은 이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정말 고난을 받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몸은 썩어짐에서 해방을 못 받았어요. 그건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래 중심의 표현이다. 이거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일부가 이런 어떤 진리에 헷갈리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의 삼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용어는 거기 없어요. 용어는 우리 신학계에서 정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건지셨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또 참으로 건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어려움이나 물리적인 어려움에서 건지신 거예요. 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파트,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리니. 자 보세요.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 있죠. 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기서 이제 마감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절대 중요합니다. 순서 이거 먼저 가면 안 돼요. 이거 먼저 가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먼저 와야 돼요. 다음에 이게 와야 돼요. 다음에 이게 와야 돼요. 순서. 근데 세 가지가 분리가 안 되고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만 만약 주장한 사람이 있다. 맨날 과거만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뭐 무슨 파란 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세 개가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맨날 얘기해. 그럼 그게 뭐예요? 쉽게 알 수 있죠. 뭡니까 그게? 기독교 종교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 이루어진 걸 몰라요. 아직 구원받았다는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얘기해요.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 지금. 그럼 뭐예요 그게? 기독교 종교예요. 미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강조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강조하면 어떤 현실적인 종교가 될 수 있고 이거를 강조하면 정말 기독교 종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구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도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주위에서 이 구원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